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박미경입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어서 전설적인 전도의 여왕이 되신 김길복 집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60세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од은 3대 독자인 김주호 씨의 4남 3녀 중 막내다. 광산 김씨 가문은 불도가 굉장히 깊었다. 그런 가정 배경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예수 믿을 형편이 못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태초부터 미리 선택하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집안 분위기가 우상숭배로 가득한 터라 교회 나가는 자체가 너무 힘겨웠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잔뜩 화난 모습으로 호통을 치셨다. 이 가시나, 너 오늘부터 당장 예배당 나가지 마라. 너 예배당 나가니까 부정 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때 나는 사춘기여서 당돌하게 아버지께 대들듯 따졌다. 아버지는 날마다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바쳐가며 복을 달라고 지성으로 비는데 왜 내가 믿는 여호와 신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믿는 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당장 때려치우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신 중에 제일 큰 신이고 아버지가 예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우상 치우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큰 소리로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노발대발하셨다. 그때부터 핍박이 대단했다. 나는 막내딸이라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된 것이다. 매 주일과 수요일은 막내딸을 교회에 못 가게 하시려고 어김없이 연탄불 집게를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쫓아오시는 아버지와 도망치는 나와의 쫓고 쫓기는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우리 부녀가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면서 골목을 달리면 동네 개들까지도 날뛰는 바람에 온 동네 구경거리가 되고도 남았다. 성질이 불같은 아버지는 마침내 나를 감금시키고 머리카락까지 듬성듬성 잘라 나를 꼼짝 못하게 하셨다. 아버지의 핍박이 너무 심해 쫓겨다니는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간도 나빠지고 위궤양도 있고 폐병까지 앓아서 가끔 피를 토하곤 했다. 어느 날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병원에서도 내 몸이 많이 망가져 임신도 이제 제대로 못한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살아야겠다는 열망으로 아버지의 감시의 눈총을 뒤로 한 채 결사각오로 매달렸다. 집회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몸이 붕붕 뜨는 것 같더니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왔다.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 어머니가 공포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서 계셨다. 길보가, 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칼을 갈며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떡하면 좋겠니?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나는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표정으로 이 가시나 무릎 꿇어! 하시며 내 목에 칼을 들이대셨다. 너 예배당에 계속 갈래? 죽을래 살래? 한마디로 대답해. 네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어. 거품을 뿜으시며 최후의 통첩인 양 다그치던 아버지의 그 순간 모습은 험상궂은 마귀와 똑같았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작은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왕 죽는 목숨이라면 당당하게 죽게 해주세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면 천국에 제 자리 하나 예약해 주시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전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해요. 이제 미련 없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광산 김씨, 김주호 씨의 막내딸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결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셔서 저지른 일이니까요.
당돌하게 내뱉은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는 시퍼렇게 날선 칼을 번쩍 들어 내 오른쪽 무릎을 사정없이 찍어버리셨다. 방바닥과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아픔을 무릅쓰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큰맘 먹고 울부짖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보다 그래도 아버지는 더 낫잖아요. 저는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오세요. 눈물 반 피 반으로 범벅이 되어 호소하는데도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끝내 내 왼쪽 무릎까지 무참히 찌르시고는 내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불같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 죽는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다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저 죽기 전에 신문사에 전화 한번 하고 죽겠어요. 신문사엔 전화를 왜 하는데? 제가 죽고 나면 기자와 경찰이 와서 당신 딸을 왜 죽였냐고 아버지께 물어볼 텐데 아버지는 살기 위해 거짓으로 대답할 게 아니겠어요? 내 딸년이 도둑질을 했다든가 환양질을 했다든가 몹쓸 짓을 해서 죽였노라고 신문과 방송에 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죽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 이 사실을 이웃이 다 알고 교회와 친구들이 다 아는데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깨끗하게 죽겠어요. 전화 한번 할게요. 그 순간 아버지는 분을 사귀느라 부들부들 떠시며 들었던 칼을 내던지셨다. 독한 가시나. 이렇게 크게 외치시면서 아버지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셨다. 나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제일 귀한 큰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시던 아버지는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다.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셨다.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도 막내딸의 눈물 어린 기도에 힘입어 결국은 천국 문턱을 넘어가신 것이다. 아버지의 임종을 전후해서 우리 가족 모두 예수를 믿게 되어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깡패 두목이었던 둘째 오빠가 제일 먼저 목사님이 되고 남동생도 목사님이 되는 기적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작 방법이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시퍼런 칼을 들이밀고 윽박지르는 시대는 아니잖는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는 분 중에 다리가 좀 불편한 부인이 있었다. 어느 날 평소 안 하던 남편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았다. 남편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계 모터 제작 사업을 하는데 요즘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이 되어 채무자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고 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아니, 당신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듣기엔 좀 섭섭하겠지만 요즘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 부도 맞을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자살하는 분들 많아요. 당신 남편 그렇게 피해만 다니다간 어떻게 언제 구원받겠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 영접을 더 잘하게 되니까 우리 함께 당신 남편부터 전도하자고요.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지만 잘 만날 수가 없단다. 나는 부도도 큰일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괴로워하는 한 영혼이 더욱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졌다. 그래서 아무 때나 밤이 늦어도 상관없으니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연락해달라고 거듭거듭 일렀다. 그러다 장마가 크게 지던 어느 날 밤 12시까지 산기도를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쫓겨다니는 그 남편이 방금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 골목길은 물사태가 나고 하수구가 역류하는데도 무릅쓰고 양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갔다. 그 남자가 빚에 쫓기는 몸이라 새벽이면 또 집을 나갈 텐데 어서 가서 주님을 영접시켜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비닐에 성경책을 싸가지고 그 집으로 갔다. 내가 간절하게 그 남편과 영접 기도를 드리는 중에 큰 감동이 왔다. 이 남자가 교회에 발걸음만 들여놓으면 큰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와서 이렇게 심야에 예배를 드리고 등록카드를 받아든 다음 당신은 복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라고 권했다.
집사님, 저는 동부교회 이모 장로한테 빚진 게 있어서 못 나가요. 당신을 향한 복이 지금 대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빚쟁이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쫓기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이 장로님을 보니까 2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니 당신은 3부 예배를 드리면 되고, 또 그분과 마주치게 되면 내가 책임을 다질 테니 일단 교회 나오세요. 그분은 그 주일부터 계속 3부 예배에 참석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주님, 저 자매님은 다리가 불편해서 한평생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남편도 팔 한쪽을 국가에 바친 상위 용사입니다. 이들 부부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사업체가 부도 직전이라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쫓기는 상태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심었으니 제가 말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집사님! 그런데 나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벌써 힘이 꽉 실려 있었다. 남자들은 호주머니에 돈 푼 꽤나 들어가면 힘이 저절로 생기나 보다. 굳어날 거라며 숨어 다닐 때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다소곳하던 사람이 무슨 좋은 수가 터진 것 같았다. 집사님, 오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일본 거래처에서 1년치 수출 물량을 납품해달라며 선수금까지 보내왔지 뭡니까? 그 보내준 돈으로 부도를 맞고 밤새 공장을 돌리게 되었다는 정말 기쁘고도 신나는 보고였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 우리는 구역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내어놓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러자 우상을 섬기던 가게 주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뭐 하는데 저 야단인가 구경하러 왔다가 그만 예수님께 발목을 잡히는 전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들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동료 장사꾼들의 형편과 사정은 빤히 다 알고들 있다. 그런데 부도 직전까지 몰려 새든 빌딩에서 쫓겨나게 된 동료가 이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약금도 없던 사람이 그 빌딩을 자기 소유로 사들이는 기적 같은 일들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우리 구역의 집사님이 대구 시내 빌딩에 새들어 살면서 슈퍼마켓을 하다가 부도 직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기적 같은 이변이 일어났다. 그 집사님의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가 상속을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후손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단다. 그 땅이 도시계획의 도로 확장공사 구역에 있어 그 지주를 찾아내어 집사님의 남편 앞으로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새들었던 빌딩을 사고도 수억이 남는 금액이 느닷없이 집사님 앞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기도의 동지들에게는 엄청난 응답의 체험이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이렇게 물질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다반사고 귀신 들린 자녀 문제, 병든 자의 치료 역사가 무수히 일어났다. 그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보고는 계산 빠른 장사꾼들이 예수 앞에 꼬꾸라져 등록하곤 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했다. 구경하러 몰려온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우리도 기도 제목 좀 내놓읍시다 한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네들은 해만 바뀌면 신년 운수 본다고 부질없이 사주팔자에 뭐네 하면서 복채 들고 점쟁이 무당집을 찾아가지만 별 볼 일 있던가요? 숫자로 말하자면 4자, 8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예요. 그동안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들 다들 봐왔으니까 먼저 예수님부터 영접하고 교회 나가는 거 봐가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그들은 자연히 넘어오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별 수가 없다. 이 불신자들은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면 섬기는 자세가 얼마나 경건한지 모른다. 교회 나갈 때마다 목욕하는 것은 필수고 헌금을 해도 지폐를 빳빳한 새 것으로 반드시 물을 뿌려 다림질을 한다. 아마 시주할 때 그렇게 했던 모양이다. 감사 헌금도 뭉칫돈으로 과감하게 하곤 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건 누워서 떡 먹기로 무척이나 쉽단다.
엄동설안에 목욕 재개하고 가부좌로 며칠씩 앉아서 참선하는 일도 없으며 1000번 3000번씩 절하는 번거로운 수행이 없으니 얼마나 쉽냐는 거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편한데 왜 좀 더 정성을 모으고 공을 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한다. 믿기만 하면 영생이요 살아생전 복인데 그걸 왜 제대로 못하냐는 것이다. 믿을 대상을 잘못 택해서 그동안 방황했지만 주님을 늦게 만나 섬기는 그들의 태도만큼은 정성의 극치다. 먼저 믿었다는 우리는 주일날 반짝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유세를 떠는데 처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려는 기본이 되어 있다. 주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31절의 성경의 원칙이 그들을 보면 참으로 실감이 나곤 했다. 나는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온 후에 타지에서 이사온 여자가 가장 무난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동네 미장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미장원 문 앞에서 십자가를 긋고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복음을 전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후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이웃으로 이사 왔어요. 지붕 좀 개량해 주실래요? 지금 그 머리도 멋있는데 그냥 계시는 게 더 낫겠어요. 미장원 주인은 내가 서울 사람이라 역시 우아하고 멋있다고 오히려 야단이었다. 그렇다고 돌아가면 전도를 못하니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바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숏커트로 탁 쳐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주인 여자에게 맡기고 손질하는 동안 나는 슬슬 전도 접근을 시도했다. 원장님이 만약 이 순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스가 터져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장원 주인은 나를 갑자기 노려보았다. 뭐예요? 남편 죽은 지 3달도 안 됐는데 내가 또 죽는다고요? 재수 없는 소리 집어치우소. 그러면서 내 머리를 막 잡아당겼다. 에고, 하필 남편 잃은 여자한테 가스가 터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다니. 그래도 나는 기죽지 않고 자신 있게 재차 물었다. 원장님,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렇게 미장원에 있다가 갑자기 둘 다 죽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예수 믿는 나는 미장원에서 파마를 말다가 죽어도 천국으로 직행하는데 당신은 기껏 남의 머리나 손질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러자 주인 여자는 더욱 노발대발했다. 뭐라고요? 지금 당신 머리 망가뜨리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머리는 우아하게 잘 해줘야 해요. 그나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이소. 나는 전진을 위해 한보 후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전도하겠다고 큰 마음 먹고 긴 머리까지 잘랐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얼마나 억울하던지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구에 와서 첫 번째로 미장원 주인한테 전도 미끼를 던졌는데 못 잡았습니다. 반드시 제가 복음의 미끼로 잡아 올려서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저 고기를 제 손에 붙여주세요. 밤새 간절히 기도한 다음 날 좀 일찍 다시 미장원으로 갔다. 머리는 어제 다 했는데 아침 일찍 또 무슨 일로 오셨는겨? 나는 평생 해보지도 않던 손톱 손질 받으러 왔어요. 라고 했다. 미장원 주인은 내 손을 비눗물에 담가 불리면서 한 번도 손톱을 손질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새삼스럽게 와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손톱 손질을 시작했다. 나는 또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 손님, 손톱 잘리고 싶어요? 너무나 무섭게 쏘아붙이는 바람에 나는 또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미장원으로 출근해서 종업원처럼 거울도 닦아주고 청소도 해주다가 어느 정도 예수 향기를 풍겼겠지 생각될 때 우리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권했다. 그런데도 야속하게 주인은 교회 나가면 시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몽땅 압류당한다며 교회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 나는 속이 상할 대로 상했다.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내가 선포했다. 당신은 예수 믿기 위해서라도 쫄딱 망해야 돼. 당신 나하고는 이제 끝이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당신은 지옥불에나 떨어져.
그런데 주인 여자가 이렇게 고함을 치고 나가는 나를 잠깐만 하며 불러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정말 걸작이었다.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천국 가겠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나는 힘들게 미장원 주인 여자를 전도해서 등록시켰다. 전도를 포기하고 나니 두려울 것이 없어져서 지옥이나 가라고 고함을 쳤더니 오히려 제 풀에 꺾여 주인 여자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미장원 여자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난 후 알고 보니 이 가정은 딸린 식구가 무려 4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다. 식구들 명단을 다 적어달라고 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40일 동안 하루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철야기도를 하기로 했다. 그러던 참에 미장원 주인의 시아버지가 뇌사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철저한 불교 신자이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통해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시아버지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을 위해 내가 교회 나가서 여호와 신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기 때문에 당신이 깨어난 거예요. 고백하자 그렇게 완고하던 시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고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로 인해 그 많은 대가족이 모두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미장원 주인이 마침내 전도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아 그 많던 식구들이 줄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다. 지금 그들 모두는 다들 교회에 정착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시장 가서 콩나물을 사면서 콩나물 아줌마를 전도했다.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나는 바빠서 예수 못 믿어요. 아줌마,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고생도 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인데요, 뭐. 아니에요, 아줌마.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쳐요. 사기치는 속임수 사주팔자는 십자가한테는 맥도 못 쳐요. 바쁘더라도 꼭 한번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시면 삶이 180도로 확 달라집니다. 글쎄요, 나는 바빠서 못 가요. 그때 나는 엉뚱하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아줌마, 웬 콩나물을 이렇게 많이 줘요? 우리는 식구가 적으니까 조금 덜어낼게요. 이렇게 콩나물을 듬뿍 집어서 콩나물통에 내려놓으며 나는 또다시 전도 멘트를 흘린다. 아줌마, 딱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한 줌 더 집어내고 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하면서 또 한 줌을 집어내면 콩나물 아줌마는 단골 손님을 하나 잃을까봐 마지못해 대답한다. 색시, 콩나물 그만 드러내소. 내가 한번 교회 나갈게. 그래요? 아줌마, 교회 가려면 예수님부터 영접해야 하니까 영접하세요. 영접이 뭐요? 어떻게 하는 거요? 제가 복음을 전해드릴 텐데 마지막에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당장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콩나물 아줌마는 아멘 한 후 등록카드를 작성했다. 그러면 나는 영접기도까지 다 해드리고 교회에 언제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전도 참 쉽죠? 전도, 시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차마 용기를 못 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전도자의 큰 상급 우리도 놓치지 말고 받읍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큰 선물에 감사드려요.